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에돔 출신으로 에돔에 살고 있는 왕손 하닷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사령관 요압 장군이 살해당한 사람들을 묻으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가 에돔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쳐 죽인 일이 있다. 요압은 온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에돔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진멸할 때까지 6달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하닷은 자기 아버지의 신하이던 에돔 사람들을 데리고서 이집트로 도망하였다. 그때에 하닷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다. 그들은 미디안에서 출발하여 바란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장정 몇 사람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 왕 바로에게로 갔다. 이집트 왕 바로는 그에게 집과 얼마만큼의 음식을 내주고 땅도 주었다. 하닷이 바로의 눈에 들었으므로 바로는 자기의 처제 곧 다브네스 왕비의 동생과 하닷을 결혼하게 하였다. 다브네스의 동생은 아들 그누밧을 낳았는데 다브네스는 그를 바로의 궁 안에서 양육하였으므로 그누밧은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들과 함께 자랐다. 그 뒤에 하닷은 다윗과 군사령관 요압 장군이 죽었다는 것을 이집트에서 듣고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허락해 달라고 바로에게 요청하였다. 그러자 바로는 그에게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도 고국으로 가려고만 하고 말렸다. 그러나 하닷은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보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또 다른 대적자로서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키셨다. 그는 자기가 섬기던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사람이다.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죽일 때에 그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 모은 무리의 두목이 되어서 다마스쿠스로 가서 살다가 마침내 다마스쿠스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르손은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솔로몬은 하닷에게 시달리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르손에게도 시달렸다. 르손은 시리아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원인인지를 파악해서 고통에서 헤어나와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돌팔이 약사는 환자의 정세만 없애는 약을 줍니다. 감기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모든 병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세만 없애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의 몸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약이 시키는 정세를 약으로 없애고 병의 원인은 그냥 두기 때문에 위험한 짓입니다. 우리도 고통을 주는 사람만 보지 말고 그 고통의 원인을 봐야 합니다. 솔로몬의 대적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 대적입니다. 14절에 에돔 출신으로 에돔에 살고 있는 왕손 하닷이라고 했습니다. 하닷은 에돔의 통치자의 직명입니다. 이집트 통치자의 직명이 바로였던 것과 같습니다. 에돔의 독립을 선언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15절에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사령관 요압 장군이 살해당한 사람들을 묻으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가 에돔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쳐 죽인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60편 표제에 요압이 12,000명을 죽였습니다. 역대상 18장 12절에 아비새가 18,000명을 죽였습니다. 19절에 하닷은 이집트로 가서 바로의 처제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은 바로의 아들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22절에 바로는 하닷을 붙잡았지만 하닷은 고국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대적은 23절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입니다. 23절에 자기의 왕이었던 소바왕 하닷에셀에게로 도망한 자입니다. 24절에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사람들을 모아 두목이 되어 다마스쿠스로 가서 다마스쿠스 왕이 되었습니다. 25절에 시리아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25절에 르손은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솔로몬은 하닷에게 시달리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르손에게도 시달렸다.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대적에게 시달리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했습니다. 지옥 같은 세상을 살게 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몸에도 병이 생기고 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죄는 솔로몬이 지었는데 이스라엘 나라까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지도자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대적하게 했습니까? 14절에 주님께서는 하닷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대적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닷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지 말고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중시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 쓰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병의 정세만 없앤다고 해서 병이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야 정세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해야 합니다. 욕먹을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생각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남에게 폐를 끼쳐서 미안하다고 해야 합니다. 구조를 받으면서 더 급한 사람에게 가야 하는데 저한테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음식이 적어도 나누어 먹습니다. 나이 어린 학생들도 그렇게 합니다. 약탈하거나 도둑질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세상에서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언제나 제일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대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자로 징계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이들은 솔로몬 왕국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솔로몬 이전에 다윗에게 망한 자들의 후예들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불순종하자 이들은 솔로몬을 대적하여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여러 가지를 사용하십니다. 대적하는 자, 또 자연재앙, 오판으로 어려움을 당하게도 하십니다.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자들을 일으키십니다.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도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도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이 감염되지 않고 또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게 하시며 갇힌 생활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를 잘 준비하고 내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